할렐루야. 수요일 저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만져주심, 하나님의 채워주심의 역사가 이 밤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정신분석학자이자 사회학자인 에리 프롬이 쓴 소유냐 존재냐라는 책이 있습니다. 에리 프롬은 청소년 시기에 제1차 세계대전을 경험을 했습니다. 인간의 지식의 발달로 더 나은 세계가 펼쳐질 것을 기대하였는데, 근데요, 사람들은 그 지식의 발달을 통하여서 더 파괴력이 좋은 무기를 만들어서 서로 미워하고 죽이는 모습을 보면서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지식의 발달로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것 같은데 삶의 방향이 지혜롭지 못한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해서 서로를 미워하고 죽이고 짓밟아가는 지식은 있는데 결코 지혜롭지 못한 그런 사회 모습을 보고 깊은 고민에 빠졌다라고 하죠. 그래서 프롬은 소유냐 존재냐라는 이 책을 통하여서 소유형의 인간이 되지 말고 존재형의 인간이 되라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전달을 합니다. 소유형의 인간이라는 것은 그 말대로 소유하는 것, 내가 무엇을 얼마나 많이 소유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지향하는 소유지향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지식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지식을 많이 가져야 지식이 힘이 되는 사회이기에 지식을 많이 가져서 그것을 힘이 되어서 많은 것을 소유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존재형의 사람이라는 것은 내가 누구인가를 생각하고 거기에 맞게 살고자 노력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는 지식이 주는 것이 아니라 지혜가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지혜를 갈망하고 그래서 자신의 존재에 맞는 합당한 삶을 살려고 노력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삶은, 또 성경이 가르치는 삶은 소유지향적인 삶이 아니라 소유의 방식이 아니라 존재의 방식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더 많은 지식을 얻어서 더 많이 가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은요, 지혜를 배워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소유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지혜를 가질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지혜와 지식에 관하여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식이 필요 없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릴 건 아닙니다. 지식은 필요하고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본문의 제목이기도 하지만 지혜 없는 지식이 위험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식은 많은데 지혜가 없으면요, 그 지식을 어리석게 사용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지식을 가지고 무기를 많이 만들어서 누군가를 죽이는 것에 사용을 한다라는 거예요. 지식을 가지고 똑똑하여져서 다른 사람을 속이는 일에 사용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식을 통해 얻게 된 재물을 가지고 타락하고 부패해지더라는 것입니다. 지식을 통해 얻게 된 힘으로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그러한 삶을 살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지식이 있어야 되지만 지혜 위에 지식이 세워져야 되지, 지혜 없이 지식만 쌓아가면요, 똑똑한데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됩니다. 능력 있는데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많이 가질수록, 지혜가 없으면요, 똑똑할수록 피해를 주고요, 능력이 있을수록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지혜의 다스림을 받는 것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참된 지혜를 구하며 그 지혜의 다스림 속에서 삶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 수요일에 우리는 바울이 예루살렘까지 오는 여정을 살펴봤습니다. 바울을 사랑하는 바울 주변의 사람들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만류했습니다. 왜였죠? 성령의 감동한 가운데 무엇을 성령이 알려주셨냐면 바울이 가는 그 길에 예루살렘에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는 사실을 알려주셨거든요. 그래서 가시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만류를 했지만 바울은 뭐라고 하죠? 내가 달려갈 그 길을 나는 가야 된다. 결박이 있어도 갈 것이다. 혹 목숨을 잃는 한이 있어도 나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도착을 했고요. 그 이후의 일을 알려주고 있는데 우리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여기서 형제들은 누구겠습니까? 예루살렘의 성도들이겠죠. 그렇죠? 바울은 지금 무엇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간 거죠? 이방 교회에서 예루살렘의 교회 형편을 보고 듣고는 구제 헌금을 이렇게 모았고 그것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로 지금 간 겁니다. 전달을 했겠죠. 예루살렘 성도들이 그것을 기쁨과 감사로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의 자존심을 보면 내가 굶어 죽으면 죽었지 이방인의 것은 받지 않겠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그 이방 교회의 사랑과 헌신을 전해들은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기쁨과 감사로 받았고 또 바울과 함께 온 이방 형제들을 기쁨으로 영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즉 바울이 기도했던 것들이 아름답게 열매 맺어진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예루살렘 교회 수장인 야고보와 장로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야고보는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사도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였습니다. 그럼 베드로는 어디 갔는가? 요한은 어디 갔는가? 보면 사도행전 초반에 보면 또 중반까지는 예루살렘 교회의 베드로와 요한이 수장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했었는데요. 근데 이들은 지금 오늘 본문쯤에서는 하나님 주신 사명을 따라 전도 사명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도들도 복음을 전하다가 대부분 순교했던 그러한 시점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참 놀랍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소유에 집착하는 그러한 삶과 너무나 대비되는 참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예루살렘을 교회를 떠난다는 거 그거 쉬울까요? 베드로가 말씀을 전했을 때에 하루에 3,000명이 죽기로 돌아왔습니다. 그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로 오기 시작하면서 예루살렘 교회는 정말 초대형 교회로 그렇게 성장을 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의 영향력은 지대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초대형 교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곳의 담임 목사님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바쁜 일들이 있지만 또 어느 정도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런 것을 다 뒤로하고 예루살렘 교회를 떠났다라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는 무엇을 가질까 이것을 따라 살아간 것이 아니라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인가를 잊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치자면 몇천 이상이 모이는 큰 교회 당회장인데 그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나를 떠나라고 했습니다. 오늘 저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 다 뒤로하고 아쉬워하지도 않고 그렇게 사명의 길을 떠난 사람이 베드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참 많은 질문을 받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가졌습니까? 당신은 그것을 얼마나 가졌습니까? 당신의 통장의 잔고는 어떻게 됩니까? 당신의 차는 어느 정도입니까? 당신의 집은 어떤 것입니까? 당신은 얼마만큼 재물을 모았습니까? 늘 무엇을 가졌습니까? 무엇을 소유했습니까?를 물어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참 당신은 열심히 살았군요. 당신은 성공하지 못했군요. 이것을 판단받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소유에 관한 압박이 참 많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어느 정도 가졌던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이 더 많이 가진 것을 보면 박탈감을 경험하면서 참 힘이 빠져버리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삶의 방식은 소유형의 방식이 아닙니다. 무엇을 내가 가졌는가, 내가 무엇을 얼마나 가졌는가 아니라 성경은 늘 우리에게 질문하기를 당신은 누구입니까?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당신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당신은 천국 시민권자가 맞습니까? 늘 우리에게 당신은 누구입니까?를 질문하고 거기에 맞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요, 성경 이 시대에 휩쓸려 가면서 나는 누구인가는 잃어버리고 나는 무엇을 가졌는가만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혹시 지난 3일간의 시간이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누구인가는 잊어버리고 나는 무엇을 가졌는가, 나는 무엇을 가질 수 있는가, 내가 그것을 못 가지면 어떡하나 전전긍긍하면서 염려와 근심 가운데 살고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불안과 염려가 어디서 온 거예요? 거진 보면은 나는 무엇을 가졌는가? 나는 무엇을 더 가질 수 있는가? 나는 그것을 가지지 못한 것은 아닌가? 나는 이것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닌가라는 소유에 대한 질문에서 늘 염려와 근심과 불안이 오더라는 거예요. 성경 거기서 벗어나라고 합니다.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를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가 누구인가를 생각해봐라. 하나님 너의 하늘의 아버지가 되지 않느냐?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면 된다. 너희가 누구인가를 기억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밤에 나는 누구인가를 꼭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구하고 지혜를 얻어가는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바울이 야고보와 장로들을 만나 선교 보고를 하는데 그 보고의 초점이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셨는가를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이요, 내세울 게 많은 사람이에요. 내가 얼마나 헌신을 많이 했는지 아십니까? 내가 몇 개의 교회를 세웠는지 아십니까? 내가 얼마나 많은 제자를 삼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아십니까? 내가 얼마나 성경의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자신의 것을 말할 게 너무나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는 그런 거 하나도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요,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다. 나는 도구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증거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모여서 내가 무엇을 했느냐, 내가 어떠한 헌신을 했느냐, 이것도 뭐 귀한 내용이지만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이것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한 주의 삶을 살고 나셨을 때 토요일 밤에 주일을 맞이하기 전에 한 주간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이러한 일을 해주셨구나. 하나님은 감사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에 대한 영광의 고백이, 영광을 돌리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런 고백이 있을 때에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다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 이야기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분위기가 너무 좋은데요. 그리고 나서 한 가지의 우려의 상황을 이야기하는데 2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1절 시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자, 바울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예루살렘 가운데 많은 유대인들이 주께 돌아온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 중에는 어떤 사람이 많았냐면요, 그 해외 디아스포라로 부르는데 해외에 지내다가 절기를 맞이하여서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지고 예루살렘에 남아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돈 버는 것 좀 뒤로 하고 시간을 떼어서 예루살렘까지 올 정도의 사람들이니 율법에 대한 열성이 얼마나 뜨거운 사람들이었겠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지만 율법에 대한 열성은 여전히 뜨거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을 수는 없지만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율법대로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는 것은 분명 귀한 신앙이 맞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가 있었냐면 이들의 율법에 대한 지식과 열정에 지혜가 결여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21절을 볼까요?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자, 누군가 바울에 대한 거짓 소문을 퍼뜨린 겁니다. 바울이 이방의 사역을 하는데 율법 지킬 필요 없다. 할례 아무것도 아니다. 다 필요 없는 것이다 라고 그런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구원의 조건으로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 율법 준수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했지. 너희가 할례를 지킬 필요가 없다. 할례 폐지해야 된다. 이러한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바울에 대한 나쁜 감정이 있었는지 거짓 소문을 퍼뜨렸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예루살렘의 상당수의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매우 흥분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을 벼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어떻게 율법에 대해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가? 바울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만약 이들에게 지혜가 있었더라면 이들은 거짓 소문에 이만큼이나 흥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은 분별력이 있습니다. 이야기를 들을 때에 그것이 참이겠다, 그것이 거짓이겠다라는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쉽게 요동하지 아니하고 쉽게 흥분하지 아니하며 상황 가운데 지혜를 가지고 분별할 수 있고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하여서 옳은 길로 나아갈 수 있거든요. 근데 유대 그리스도는 그러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율법에 대한 열성은 있었고 지식은 있었는데 지혜가 없다 보니까 그들은 아주 위험해지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 지식과 열성이 교회를 흔들고 바울을 흔들어 버리는 그러한 일들을 지금 일으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분열이 일어납니까? 서로 싸우고 있습니까? 여러분, 서로 싸우고 분열을 일으키는 그 사람들을 보면요, 한결같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한결같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한결같이 열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교회에 무관심한 사람들은 교회에 싸우지 않습니다. 교회 싸움이 많이 일어나는 교회를 들여다보면 다 교회를 사랑하고 열성을 가지고 있고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교회의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싸웁니다. 그 열성과 사랑의 마음, 그 교회에 대한 사랑과 지식이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쪼개버린다라는 거. 왜요? 지혜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혜가 없으니까 그 하는 말이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말이 되어지고, 지혜가 없으니까 쉽게 요동하게 되어져. 지혜가 없으니까 오히려 사람들을 망가뜨리는 파괴적인 말과 행동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거든요. 예수 믿기 전 바울이 어떠했습니까? 지식이 있었고요, 열성이 넘쳐났습니다. 그걸로 뭐 했죠?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자를 감옥에 가두고 스데반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그러한 일을 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가 지혜를 배우고 난 이후에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23절과 24절의 말씀을 볼까요? 제가 23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24절은 같이 있습니다. 시작.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해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야고보와 장로들이 제안하는데 뭐냐면 지금 서원한 4명의 형제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실인의 서원 같아요. 근데 아직 정결의식을 행하지 않았으니까 바울 당신이 후견인이 되어서 그들을 데리고 가서 비용을 대주고 정결의식을 하면 지금 흥분한 사람들이, 오해한 사람들이 그 오해가 풀리지 않겠냐,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기분 나쁠 수 있습니다. 아니,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오해를 한 건 저쪽인데 왜 내가 비용을 내면서까지 그 일을 해야 됩니까? 한번 데리고 오십시오. 내가 한번 말해 보겠습니다. 따져 보겠습니다. 그렇게 충분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요, 즉시 그 말대로 이튿날 행하였다라는 거예요.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 사람들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바울이 왜 이렇게 했어요? 바울이 지식이 부족해서 그래요? 아니요. 바울은 누구보다 율법에 관한 지식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바울이 열성이 부족해서? 아니요. 바울은 누구보다 열정으로 가득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근데 왜 그저 그 일을 아무 말 없이 후견인하고 비용 대고 그들의 오해를 풀겠다고 합니까? 그는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옳은 것인가? 무엇이 교회에 덕을 끼치는 것인가? 그는 그것을 고민했다라는 거예요. 나를 내세운 것보다 무엇이 정말 분별력 있는 삶인가를 그는 알았고 그렇게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혜는 어디서 얻어질까요? 그럼 지혜는요, 지식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과 지혜는 달라요. 지식은 어디에서 얻어집니까? 지식은요, 어떤 사물 안에서 얻어지는 겁니다. 그 사물을 잘 관찰하면 지식이 얻어집니다. 저는요, 꽃을 잘 모르는 사람이었거든요. 매화와 철쭉 구분 못하는, 그 도시에서 별로 못 보고 살았기 때문에 여기 와서 꽃을 잘 관찰하다 보니까 지식이 풍부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거죠. 지식은 사물을 관찰하는 데서, 탐구하는 데서 얻어지는 거예요. 지혜는요, 아무리 사물을 관찰하고 탐구한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는 인격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지혜는 이 사색을 통하여서 얻어지는 거고요. 성경이 말씀한 지혜는 하나님을 통하여서 얻어지는 겁니다. 이사야 11장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성령은 어떤 영이에요? 지혜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지혜의 영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일어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지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을 너무 능력행함, 은사 가짐 이쪽으로 자꾸 이렇게 편협되게 이해를 하다 보니까 성령 충만은 은사 가진 거고 은사 없으면 성령 충만이 없는 것이고 자꾸 이렇게 도식화를 시키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성령은 지혜의 영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할 때에 우리는 성령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지혜를 배우게 된다라는 거예요. 에베소 1장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성령이 어떤 분이라고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에 계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혜가 생깁니다. 왜요?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묵상할 때에, 그리고 성령이 깨닫게 하실 때에 우리 안에 지혜가 생기는 겁니다. 제가 제자반 하면서 제자반 우리 하는 학생분들이, 훈련생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숙제 하나를 주는데 성경 암송입니다. 매주 한 구절씩 암송을 해야 됩니다.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모릅니다. 빽빽하게 적어가시면서 매일 들고 다니시면서 암송을 그렇게 하십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더 요구사항을 합니다. 기계적으로 암기만 하시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을 한 주간 묵상하십시오.
암송하며 묵상하고 또 묵상하십시오. 그 말씀에 부딪히십시오.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십시오. 그 지혜를 배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지혜가 우리 안에 생깁니다. 여러분, 지난 3일간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셨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부딪히셨습니까? 너무 바쁘진 않으셨습니까? 소유를 추구하는 이 세상 속에서, 지식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이 세상 속에서 바쁘게 쫓아다니다가, 바쁘게 소유를 향해서 살아가다가, 바쁘게 지식을 걷기 위해 살아가다가 하나님 앞에 머물지 아니하고 말씀을 묵상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지혜를 배우지 못하는 혹시 그런 분주한 삶을 살고 계시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지혜가 없으면요, 우리의 지식이 우리를 올바로 이끌지 못합니다. 지혜가 없으면 우리의 열정은 위험한 것이 됩니다. 지혜가 없으면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의 유익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 탐욕을 드러내는 것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이 지혜를 잃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국교회의 삶이, 성도의 삶이 너무 바빠졌어요. 너무 하루 종일 바빠요. 그래서 말씀 앞에 머무르질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며 그 말씀으로 묵상하고 지혜를 구하며 그런 시간들을 잃어버렸어요. 그저 바삐 살다가 주일 와서 말씀 듣고, 또 그래도 열심히 있는 분들은 수요일 와서 또 말씀 듣고 그렇기는 하지만 일상의 삶 가운데는 말씀을 놓쳐버리고 지혜를 잃어버리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없어지니까 그 많은 지식이, 그 능력이, 그 은사가 하나님의 덕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찌르고 아프게 하고 무너뜨리고 욕심을 내고 자꾸 그런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내 안에 지혜가 있는가? 나는 지혜를 배우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꼭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지난 3일간의 삶은, 아니 근래의 삶은 너무나 분주하여서 그저 소유를 위해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는가? 나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생각지 아니하고 지혜를 배우지 못하며 그렇게 바삐 살고 있지는 않았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기는 삶의 자리에서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머무르면서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지혜를 배우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